1장 68절의 본문인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찬양 첫 곡이 뭔지 아십니까? 첫 곡. 늦게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고, 예, 첫 곡. 난 지금 머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첫 곡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주님이 오심이 기쁘십니까? 혹시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에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해 쩔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 예.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 쩔어 있고, 예. 예배하신 분들도 피곤해 지쳐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까 인도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28년의 인생을 살면서 28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다고, 그쵸?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생일잔치, 여러분들 생일잔치를 딱 한다고 했을 때 초대하죠. 그쵸?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아 올 거라 여겨집니다. 그쵸? 근데 내가 왜 가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르심에. 그쵸? 어차피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 굳이 25일날 이렇게 힘줘서 예배 드리기보다, 그 주간에 예배 드려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적인 건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굳이 우리가 25일날 다시 이날을,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은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오심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좀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68절의 본문인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암기처럼 외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고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다 기쁘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여 주고 지불하여 주는데 그걸 기쁘다고 여기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어떤 상태죠? 정말 이 뇌가 망가졌거나,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습니까? 네? 잘못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는 게 은혜로 점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왜? 뭐지? 이렇게 되어져요. 정말 그분의 오심이 가히 기쁘지도 않고 맹숭맹숭합니다. 의미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대요. 이건 단순히 기쁨으로만 점철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기준하에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탄식되어진 것도 나타나고 애통함도 나타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의 오심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여기서 비롯된 나는 이 가난,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애통함, 이 죄에서 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같이 겹발에 나타나는 게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역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원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어제 어떤 일을, 어떤 역사들을 여러분 그려가셨고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이는 너무나 기뻐 말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어떤 이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을 몰라 헤매이는 이들에게 구제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의 오심에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잔치 정도로 생각하면 갈까 말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20년 이상하다.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다 칩시다.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락 없다가. 근데 우리 예수님 생일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갈까 말까 이렇게 되어져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인지 못하니까 나한테 10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로 그냥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필터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걸쳐가 보십시오. 그리고 고민해 보시고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야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심장의 몇 박수를 다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맥박을 경험합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오심에 그냥 단순히 도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은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을 누가복음 1장은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또 네, 엘리사벳 안에 그의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흠잡을 데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은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이 없는 그때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천사가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기에는 우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뜻이 전달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과 뜻이 전달되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라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의미를 이렇게 내어놓죠. 그렇죠?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와도 안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주님께 주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중개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이 떨어져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이유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입을 침묵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 건 저주지만 남편이 없이 성령으로 애가 불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여성, 모든 불리함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도 온전한 게 없고요. 완벽한 게 없고 모든 게 다 불리함으로 놓여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였고 그 시대의 배경상 보면 모든 불리함 가운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잔혹한 계시입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불리한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것도 그에게 온당하고 기쁨과 완전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3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렇게 내어지면서 그에게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의 그의 결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미를 계산했고 그의 결과는 침묵이었지만 모든 불량 가운데 있는 마리아는 그렇게 불량 속에 있고 하나님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하고 그의 결과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는 점은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기다려주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속히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한 하나님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되죠? 자기의 만난 하나님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도 보십시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일 것 같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겨우 바닷물에서 한 방울 튕긴 그 물을 맛보니 그 한 방울 맛보면 그 물이 짜구나 요 정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도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모든 불리함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뜻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 하늘의 영광된 가장 기쁜 소식, 이 온 우주에 이 지금까지 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불리한 자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곧 그 말은 우리에게 일반화해서 공식하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전부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성공하고 혹은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담되어지고 깨지고 모자라고 불리하더라도 주님은 그 어떤 주님의 가장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바로 교회에게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2장엔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천민,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장 지금 제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소식이 지금 온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가장 불리함에.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면 이왕이면 그 당시에 권력자고 왕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걸 전하는 소식이 금방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소식을 빨리빨리들 전하라고 모든 기획력과 행정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목자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의 35장 6절과 7절, 그 다음 10절과 19절을 읽어드리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10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재산도 내려놨고요, 소유도 내려놨고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거렁뱅이 인생, 장막이 삶 인생,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천민된 그 삶,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손손 지켜가며 있었던 그들에게 어떠한 뜻?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불리하고 가장 어렵지만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반드시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아는 자들이 그것에 기반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내어주기도 하고, 제가 어제 성탄 준비 때문에 이제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저와 아내와 컴퓨터 앞에 딱 섰는데 스티커가 요만하게 붙어 있어서 사탕이랑 초콜릿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한 친구가 제가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한 장에 우리 셋이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여서. 삭막한 그곳에 그 한 장에, 별것 아닌 그 한 장에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장을 볼 때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아는 그 목자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불리하고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여전히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지금 어떤 흥망, 어떤 성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게 가장, 이 우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 신비로운 소식을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유일한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있다에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고 말할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다시 이 땅의 모습은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십자가로 그의 피로 완성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량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그 계획 속에는 무엇? 예수라는 이 땅의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태초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점진적으로 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오심도 맞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라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의 창세기를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 보시면 개역개정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있고 그분이 이제 내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때 그게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모습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천이라고 하는 천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늘의 이 천의 모습의 형태의 모습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천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겠다고. 그 다음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 여기 처음에 나온 속에 있는 빛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이 아닙니다. 누구?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누구? 그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가시겠다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이고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점진적으로 그 빛 대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히 그냥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싱글벙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 의미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에 기반하시면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날 위해 이렇게 오셨지?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저 영혼은 주님을 몰라 헤매는데 정말 혼돈이고 공허고 아무리 저렇게 술을 퍼마셔도 공허일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빼고. 라고 하면 저렇게 비웃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착한 사람? 아니요. 다 정말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닌다고요? 착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 다 빼놓고 진짜로 여러분 교회는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정말 다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근데 다 자기 위로죠.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면서 사랑을 주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수없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D. 이 정도 하면 센스 있게 바로 나오죠. 자, 해볼까요? 시작.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근데 여기서 다 수도. 여러분 정말 사랑을 줍니까? 줍니까? 아니요, 안 줍니다. 받고만 싶어요. 나한테만 줘, 나한테만 줘, 나한테만 줘. 근데 예수님은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걸 깨닫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줍니다. 절대로. 그걸 깨닫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연인들이 혹은 아내들이 사랑을 달라고 할 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구나. 넉넉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이고 흑암인 그 세상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일하심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 가시겠다고.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 원리, 근거, 기준이 여기 안에 다 있다고.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늘과 땅을 모든 걸 연결시키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그의 강력한 파워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진짜의 온전한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날을 우리가 발견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이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인정하는 권위자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그 완벽한 권위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즈로 따지면 찰리 파커를 욕하면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합니다.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권위자 이처럼 모두가 대통합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돈이 그 세상인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완성하여 가는지를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를 생명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계속 목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냥 아까 이렇게 막 이렇게 걸었죠. 이렇게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 여러분, 그게 자기 의미 부여요.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건 찬양도 아니고 아예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멈춰!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학교 폭력할 때 뭐 그 캠페인 있었죠. 멈춰! 이렇게. 멈춰집니까? 더 팹니다. 야, 이씨, 뭐? 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참, 이게 탁상,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까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의무부여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인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저희가 오늘 저녁에 홈커밍데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집은 여러분의 각자 생각한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들은 아직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서 그들의 모습으로서 더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왜 뭐가 한다고 뭐 어떤 전략과 전도 전략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는 이렇게 하여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의 한마디가 어떤 울림의 하나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내어주기도 하고 모든 재정을 쏟아붓고 모두가 섬기고. 요 맨날 며칠 이 교회 안에 쿠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쿠키 냄새 나지 않았습니까? 안 났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계속 다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여 쿠키를 드실 때 이거 어떤 기조품과 비교하며 막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입에 저주가 임하 침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드셨을 때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와 미친 맛이다, 너무 맛있는 맛이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들의 완성하여 내어준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에세드 공동체 식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왕이면 세상도 알아볼 만큼의 그런 강력한 것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게만 드러납니다. 교회에게만. 그 뜻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있는 건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공동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여 그 침묵했던 사가랴의 말이 나중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8절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제까지의 많은 수많은 의미와 어떤 넘어짐과 아픔과 찔림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고요. 수많은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더 혼돈되고 어지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짐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세상은 알면 알수록 흑암인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공허하구나, 흑암이구나, 혼돈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3절을 알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통하여?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들 어떠한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진지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